세 가지가 이렇게 뒤에 섞여 있어요. 하나는 천상의 질서고 하나는 이 땅의 질서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이 천상과 그 지상의 원리는 두 가지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천상의 얘기는 빼버리고 지상의 것으로 지금 환원시켜 놨거든요. 보통 교회의 가르침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꺼번에 잡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 얘기부터 먼저 하면 바울이 왜 일체 자족을 배웠노라 하는 얘기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11조를 바치면 얼마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100배? 11조를 바치면 하나님한테 얼마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발 생각 안 하고네요. 열배니까 11조겠죠. 이제 받은 거에 10분의 1을 내는 게 11조죠. 근데 11조를 낼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치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2,000불을 받아. 그래서 감사해서 200불을 내면서 이달에는 내가 300불을 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300불을 내면 그 달에 인컴이 3,000불이 돼요? 미리 내? 그걸 미리 낸다고 생각해도 되고 나는 이제 매달 200불씩 내는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그냥 마음의 감동이 300불씩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돼서 300불씩 드려.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 석 달 후에는 내 인컴이 3,000불로 느냐고. 네? 관심 없다. 아니 그러면 누가 안 바치겠어요? 돈 많아 가지고 안 바쳐서 하도 없지. 늘어나도 안 붙여요. 왜 누구만 나면 안 치죠? 그 다음 달에 바로 응답이 되면 바치는데 이게 석 달, 넉 달, 6개월 후에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바쳐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냥 오늘날의 이 관행은 그냥 의무사항으로 그냥 바치는 거야. 11조. 그리고 내가 10분의 1을 내면 하나님께서 그의 10배를 주신다는 생각이 별로 안 믿어져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인컴에 지금까지는 200불씩 바쳤는데 이달부터 내가 그러면 400불을 드려야지. 그래서 400불을 드렸는데 1600불 갖고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굉장히 빠듯하거든. 갑자기 그 100불, 200불 때문에. 그래서 다시 빠꾸. 근데 계속 약속했으니까 그냥 계속 한번 나는 10에 2조 드린다는 생각으로 한번 계속 드렸는데 내 생활이 안 모자라 만약에. 근데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로 나눠서 그랬는데 11조를 하면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이 갈 수 있다. 풍족하진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지상의 원리로 끌어내린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10에 2조를 드리면 나중에 인컴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정답들을 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꾸로 챌린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늘리면 인컴이 늘어날 거냐 안 늘어갈겠냐. 어떨 것 같아요? 믿음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믿음이 큰 사람은 돈을 많이 내면 인컴이 늘어날 확실히 거다. 온다는 걸 확실히 지금 믿고서 그냥 의심의 여지 없이 하는 거야. 그럼 사는 거야. 어느 날 이제 결과가 나타나겠죠. 인컴이 늘어난다? 그 기대를 안 하고 사는데 어느 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안 나올 거라는 얘기죠.
저는 월급쟁이는 매달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월급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좀 힘들잖아요. 늘어날 것이다. 월급쟁이가 인컴이 늘어나면 갑자기 보너스가 생기든지 아니면 뭐 승진을 갑자기 한다든지 하면 좀 늘어날 수 있겠죠. 단시간에 이렇게 결과 나온다고 보기 힘들고 결과는 이제 언젠가 수치에 나타날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친다 그러면서 그냥 이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상에 살면서 내가 생긴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천상의 원리에 따라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기대는 뭐냐면 지상에서 내가 10의 1을 바치다가 10의 2를 바치면 인컴이 배로 늘 거다 하는 거는 천상의 원리가 아니라 천상의 원리를 지상으로 끌어내려서 믿고 있는 거예요. 설명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그러니까 믿음이 늘어났으면 앞으로 10의 2주 하고 살고 10의 3주 하고 살아봐라 이렇게 가리키는 수도 있지만 네가 10의 1을 바치면 9배를 더 받아서 생활하는데 부족이 없다 이렇게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의 사이에는 원리가 다른 원리가 적용된 거예요. 내가 갑자기 성령 예배 시간에 머리를 없애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 전혀 머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되나 뭐.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가르쳤냐면 10의 1조를 바치면 차고 흔들어 곡간에 넘치게 해서 네 생활이 부족하지 않겠다 하는 그 귀절만 확대 해석해서 11조 바치면 생활에 안 모자란다 이거를 배운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세뇌가 돼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11조 바치도록. 그래서 장점은 뭐냐? 교회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갖추는 데는 장점이 됐고 다른 장점은 죽으나 사나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바쳐야 되는 의무사항이 됐으니까 습관화시킨 장점은 있는데 대신 내가 10의 1조를 바침으로 인해서 과연 나한테 어떤 선물이 오는가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의 기대감이 사라졌냐면 내가 11조를 내면 내 생활이 보장받는다 하는 식으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출발해서 설명을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의 2를 바치면 생활이 궁핍해지겠냐, 생활이 늘어나겠냐. 이래도 마이너스고 저래도 마이너스고.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 헌금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를 전하는 날에 이게 하필이면 순서가 그렇게 돼서 얘기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숙고를 안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권사님은 뭐 10의 1조를 바치나 마이너스고 10의 2조를 바치나 마이너스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11조라는 게 제가 냈어요. 그러면 그게 가난한 쓰인다고 이래서 그거에 대해서 큰 기대는 더 큰 일을 하라고 더 주실 수 있다는 거는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 계속 일을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큰 일을, 큰 일을, 작은 일을, 큰 일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돈을 더 계속 주실 수도 있다. 절복 준다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런 거지. 꼭 나를 주신다 해서 내는 건 아니고. 그렇게 내야지 교회에서 저 일할 같은 거 아니야. 경우에는 교회에 11조 내고 좀 망신스러운 일이지만 11조 내고 이런 적은 없었어요. 없는데 그냥 사람들을 통해서 부유한 집이라도 내가 뭐 그분이 아프면은 뭐라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분이 부유한 집이라도 나는 그거를 사갖고 가기가 참 힘든 상황이에요 매주. 그러는데 그냥 그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내 경험을 보면은 그분이 나중에 엄청 돈을 매달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분명한 게 있었는데 그런 전부 다 그런 경우예요. 저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냥 나한테 어렵지만 제가 풍족해서 한 게 아니고 나한테 좀 힘들지만은 내가 해야지 내 노린 것 같아서 그냥 조금 했는데 어느 날인가 그게 엄청나게 그게 저한테 오는 게 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1조라는 게 뭐 교회는 안 냈지만 그런 경우 그거는 참 하느님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믿음이요 11조 꼭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되려면 올라가야지 그렇게 쉽게 처음부터 안 돼요. 우리는 50년을 넘게 믿어도 11조를 옛날에는요 한 30, 40대는 참 바치기가 어렵더라고요. 믿음도 뭐 은혜가 받고 그런데도 매달 딱딱 바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50이 넘어서 바쳤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일반 사람한테도 그러는데 정말 하느님한테도 정말 그렇게 낼 수만 있다면 하느님이 나중에라도 뭐 엄청나게 그걸 꼭 돈이 아니더라도 뭐 마음에 엄청난 평강이 되든가 행복이 되든가 이런 거를 엄청나게 주시지 않는가 그거는 믿는데 아직 출해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제 얘기를 하면 가능하면 어디 가서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면 사례비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니까.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미니스트리의 한 파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방을 가서 교우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수고했다고 또 갈 때 가스비 넣으라고 돈을 주시는 교우들이 있을 때 지난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이유는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교인들이 따로 선물을 하는 거를 다 안 받았어요. 그리고 혹시 주면 이거를 이제 저보다 더 어려운 후배 목사들에게 건네주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면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이미 받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좀 뭐 폼 잡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성의를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 생활이 뭐 풍족해서 차고 넘쳐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주신 한도 내에서 산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주신 범위를 벗어나는 짓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 많으면 조금 더 풍족스럽고 여유 있고 뭐가 돌아가는 게 많겠죠. 근데 그런 만큼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쓸데없는 시간을 더 소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 한 잔을 먹는다 그럼 3불밖에 안 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마켓에 가서 먹는다 그러면 3불을 쓰기 위해서 나는 시간을 딴 데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쓸 때 내게 주어진 인생도 쓰고 있다는 거. 그 생각 해보셨어요? 나한테 꼭 필요한 돈이 아닌데 그 돈을 쓰려고 그러면 돈만 쓰는 게 아니고 시간도 쓰고 때로는 관계도 깨트려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주어진 것만 쓰고 미니멈으로 쓰고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다가 다 내고 그리고 다음 텀을 위해서 10년 후에 그 텀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지금 따로 적립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건 제 건 아니에요. 이미 적립하는 거는. 그게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이제 그렇게 해보는 건데 그러면 저는 10의 1조 하나 10의 2조 하나 전체적인 인컴으로 봤을 때 한 10의 3조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 교회 결산에서 이제 제가 낸 거를 이렇게 보면. 근데 실제로 제가 받은 인컴에 얼마를 제가 절 위해 쓰냐 했을 때 한 10의 5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10의 5를 쓰면 극빈으로 살아야 돼. 제 경우는. 그러니까 만약에 왜 그런 삶을 요청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짧은 소견이니까 리프렉션을 해보는 거야. 왜 이렇게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걸까? 왜 그럴까? 했을 때 이런 리프렉션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 전에 장혜건 집사라고 우리 교회 한 2, 3년 다닌 그 집사가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신세 한탄을 하면서 자기는 요즘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꺼내가지고 너 얼마 있냐? 그랬더니 걔는 꺼내니까 5불인가 있더라고. 그래서 난 얼마 있냐? 그러니까 난 한 푼도 없어. 나는 이 상태로 지금 한 2주째 지내는 것 같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제 사실은 서로 더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근데 그래도 죽지 않는다 하는 게 어떤 여유를 주냐면 돈에 대해서 굽신거리지 않는 여유를 줘요. 근데 그거는 머릿속으로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6개월, 7개월, 6년, 7년을 살아본 다음에 오는 거야. 이게 컨피던스라는 게.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데 가서 1시간 강의하면 한 300불 받잖아요. 이렇다면. 근데 그거를 안 받아 버릇하면 부르는 사람도 부담스럽지만 저도 사실은 그게 달콤한 돈이거든요. 엑스트라머니라는 게. 근데 그걸 안 받는다는 게 습관이 되면 없어도 살거든요. 근데 처음에 안 받을 때는 서로가 다 어색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생각해보면 돈이 없어도 타협하지 않으면 다른 의미의 자유가 시작되더라고요. 그 자유는 가난을 통과해서 오는 자유인데 그 자유는 돈을 가지고 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소나기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유예요. 그리고 워낙 없으면 돈 가진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돈 갖고는. 그러면 내가 누구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 부러울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 나 가진 돈 가지고는 저 사람하고는 어차피 잽이 안 되니까 1불도 없는 놈이 저 사람 주머니에 몇천 불씩 갖고 다닌다는 거하고 나하고 잽이 안 되니까 애진하게 비교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점점 부자가 되고 점점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잽이 안 되는데 부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부러운 사람이 없어. 그 얘기는 돈 가지고 나한테 와서 자랑해도 저한테는 그게 별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좋겠네. 그렇다고 내가 뭐 가소롭게 생각할 일도 없고, 그것도 하지만 첫째는 관심사가 아니게 되니까 관심이 딴 데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돈을 더 모아야 되겠다는 관심이 없어진대요.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교회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가 봤어요. 이유는 뭐냐? 이번에 우리가 이호남 목사 그 건물 지어주러 갈 때 교회가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일이 시작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야지. 그래서 모든 지출은 멈추고 거기다가 다 했는데 딱 떨어지고 모자랐어.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썼는데 장로님이 300불을 주고 또 우리 김범수 권사님이 따로 또 주고 해가지고 그게 딱 떨어졌어.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시키시면 계산을 하면 이거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될 거라고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되면 할 수 없는, 뭐 형편되는 대로. 그때 내가 나무를 잘못 자르는 바람에 100불을 더 썼거든.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걸 다 줬어. 다 주고 딱 왔는데
그러고도 모자라가지고 장로님이 300불을 더 줘서 그거를 제가 갔을 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호삼 선교사는 이제 말을 못하니까 내가 돈을 다 준 걸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왜 말을 못했냐면 기초 쌓느라고 사람들을 불러다 쓴 거야. 근데 그 돈을 못 줬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근데 이제 우리 김범수 권사님이 또 이제 금일봉을 주니까 그걸 받아서 다 해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딱 되고 나도 딱 되고. 그래서 이제 됐는데 지난주에 무슨 일을 겪었냐면 제 후배가 어떤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갑자기 나가게 됐어. 한 푼도 없어. 그러면 남은 몇 달이라도 한 달에 한 1,000불씩이라도 도와줘야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럴 때는 이럴 때 우리 교회 한 몇백 명 되고 헌금도 좀 한 달에 몇만 불씩 나오면 좀 이렇게 눈 감고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 밤에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너 고생했지? 예. 그럼 걔도 해야지. 너 그래서 자유를 얻었지? 예. 그럼 걔는. 그런 마음이 스쳐 지나가서 저를 많이 울리지는 해줬어요.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워. 왜? 내가 아파왔으니까. 그거를 지나고 나면 감사한데 그 지나는 과정에는 순간적으로는 참 아플 거라고. 그게 참 미안한 거예요. 내가 그냥 먼저 지나온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바울 소장님 같은 경우에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돈을 얼마를 내라. 그러면 너네가 얼마를 번다.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11조 내라, 12조 내라, 헌금하면 축복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서 전혀 이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저의 간증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날 도와준 게 여러분들이 천상의 축복을 받는 그 복을 쌓고 있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땅에서 오고 간 얘기가 천상하고 하늘하고 이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걔 어떡하죠? 그럴 때, 너 고생했지? 네. 걔도 해야지. 그걸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아프지만 그 친구도 지나가야지. 지나가면서 만약에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그걸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이거니스가, 그런 갖겠다는 갈증이 만약에 극복된다면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다 드리고 다 맡기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지 않으면 그 고비를 지나간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저도 마찬가지고 돈을 못 맡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시간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갈증, 내 명예, 내 수치심, 쉐임풀한, 그 다음에 내가 너보다 낫다는 이런 마음까지 하나님의 손에 11조 드리듯이 헌금 드리듯이 다 드리지 않고는 하늘에서 줄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만 따로 띄어서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무소유에서의 하나님과 그의 의와 나라를 먼저 해라. 뭐 문집사님이 헌금을 한다. 좋죠. 헌금할 때 가슴이 같이 가야 돼. 내 마음이.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같이 가야 돼. 근데 마음과 재물이 가는 것뿐만 아니고 내 시간이 같이 가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한 데는 그거보다 더 철저해요. 무소유를 얘기할 때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했지만 아주 잔인하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나보다 너희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들이 못 바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에 대한 애착이거든요. 저도 벚꽃처럼 그게 계속 기어 올라와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먼저고 하나님보다 남편과 아내가 먼저여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잃어버려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면 자식을 잃어버려요. 그게 뭐 갑자기 행사, 뭐 길바닥에서 죽어서 그래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관계가 끊어져요. 참 이상하죠. 내가 내 명예를 나고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면 그 명예를 얻는 순간 그게 나한테 오물바가지를 씌워요. 내가 얻은 그 명예가 내 얼굴에 똥칠을 하게 돼 있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생각 돈을 하면 그 돈을 쓰느라고 내 인생을 허튼데 소진하게 돼요. 돈을 벌어놓고 그 돈을 쓰느라고 인생을 낭비하고 소진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게 하나님보다 먼저일 경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조차도 어머니보다 나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는데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내를 소나기에 질라 그럴수록 달아나고 자식을 내가 끼고 있을수록 이게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렇게 못하도록.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헌물 바치는 것, 내 시간을 바치는 것, 내 시간, 내 인생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일체자족을 배웠다는 얘기하고 내가 기꺼이 마케도니아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주는 거 내가 기쁘게 받는데 이 받은 게 내가 넉넉히 쓰고 나 즐기려고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선교사에게 물론 쓰고 감옥에 갇혀서 벌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대지만 그러나 내가 믿기로는 너네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궁핍함으로부터 마음이 오그라드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왜?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너 그거 줘라.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한번 물어보신 거죠. 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방만하게 있으니까 교회 통장을 마이너스로 만들어 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조금 출렁거렸으니까 꼭 가서 필요한 건데 막 샀어. 근데 어머 안 되겠어. 그래서 더 줄여서 간 거예요. 근데 아마 그렇게 여쭤보시는지 됐어? 너 봤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로 그런 일이 또 닥쳤을 때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캘큘레이션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교회에 미안한 일이에요. 근데 교인들을 생각하거나 교회 장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인색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길을 가르쳐 주실 때 많은 설명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인색하지 마라. 그랬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도 계속 해요. 요즘까지. 그래요? 그 여러분들의 결단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인색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지나온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지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니까. 지나고 나면 다행히 된 거예요.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지났는데도 얼마나 어리석어요. 조금 더 풍족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폼나게 줄 거 아니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근데 그날 그 밤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걔도 고생해야지. 그 고생을 통해서 천상의 축복을 만약에 얻을 수 있다면 아프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격려하고 뒤에서 기도하고 불러다가 밥이라도 함께 사주는 그거겠지. 그리고 너 힘든 거 내가 안다. 나도 참 아팠다. 그런 위로 그 이상 못할지도 모르죠. 근데 아마 제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돈은 못 주지만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면 그런 관계는 세워줄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돈이나 현실적인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돈 없어도 살아낼 수 있는데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죽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계가 끊어졌을 때 죽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서 주변에. 이 고독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이 떠났는데 모든 걸 잃었는데 감옥에서 편지 쓸 수 있는 대상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편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가 언제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보상은 참 엉뚱한 게 있대요. 실제로 돈이 있으면 윤택하고 잘 돌아가요. 그리고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고 좋은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연단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빈에 처해도 부에 처해도 일체 자족을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에 처했을 때는 굉장히 여유 있고 좀 교양 있는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빈에만 들어가면 이게 완전히 풀죽을 썩은 것처럼 흐물흐물해지고 아주 기가 죽고 그러는데 만약에 빈에 처해서 기가 죽지 않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부에 갔을 때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걸 정말로 알 거예요. 이건 내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홀드할 수 없고 이걸 하나님보다 먼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 우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얼마든지 아까워하지 않고. 자, 이제 목사니까 목사의 관심사인데 만약에 현실적인 성공을 해가지고 그걸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온갖 잔머리를 쓰는 거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 참 가소롭거든요. 지금은 이게 10년 후의 일인데 제 눈에는 가소롭게 보인다고 그런 선배들이. 근데 행여 하나님께서 만약에 10년 후에
이 교회가 몇천 명이 모이고 만약에 수천만 불의 헌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나도 마음이 이렇게 뿅 가면 어떡하냐 이게. 그때 제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너 지갑에 1불도 없이 살 때 너 어떻게 살았니? 하고 제 가슴을 향해서 비수를 뽑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망가지지가 않아요. 그게 동지의 동지, 믿음의 파트너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안타까운 거는 제 선배들은 그런 사람이 옆에 없어. 왜?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진정한 애정을 나눠줘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남이 고생할 때 옆에 있어주진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유혹을 받을 때 옆에 있어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머니에 단 1불이 없이 견디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옆에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야단쳐 줄 수 있는 친구.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잃었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이신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컨피던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하세요. 해야지. 근데 언제 시작해야 되냐면 진짜 초분 목표로 살 때. 이거 없으면 내일 죽겠다 싶을 때 그때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절대로 굶어 죽지 않고 있다는 이게 컨피던스가 될 때 그런 징표로서 우리가 시작하고 넘치게 줬을 때 그거에 내가 연연하지 않는 그런 면에서 이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100불 내다가 200불 내면 하나님 2000불 줄 거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난 그런 기적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아요. 그리고 300불을 냈다 해서 내가 굶어 죽는다고 믿지도 않아요. 절대로 굶어 죽진 않아요. 200불 내나 300불 내나 다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없는데 이게 원하신다. 이렇게 드렸어. 근데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어. 그러면 그 다음번에 할 때는 지난번보다 주저하던 마음의 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또 우리 문 집사님 인색하지 마라. 지금은 그래도 인색하잖아, 그지? 다음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색하지 말아요. 그래서 주저하다가 행여 하나님께서 인색하지 마라. 그러면 아낌없이 주고 저 사람 도와줘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계속 고생하게 놔둬라.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는 거예요. 돈을 가슴에 품은 채. 그러니까 하늘의 원리를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이걸 너무 땅의 원리로 환원시켜 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게 더 먼저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운. 저기 하늘에 올린지 땅에 올린지 모르겠는데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죠. 그게 땅에 올려 하늘에 올려요. 그건 진리 같은데. 그래서 이거나 뭐가 달라 똑같은. 내가 네. 마음을 다해서 11조를 했던 이웃을 도와줬던 이거나 그 내가 글쎄 사적인 마음을 갖고 했으니 그거는 하늘의 원리가 아니겠죠. 땅의 원리겠죠. 근데
실제 그룹을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어요. 기대 안 하고 대가 바라지 않고. 그건 이제 하나님의 원리를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했으면 콩 심는데 콩 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날아가는 거품 같은 거고.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자리도 없고 정체도 없는데 그 놈이 참 마물 같은 놈이라서 어떤 때는 지극히 인색해지고 어떤 때는 지극히 교만해지고 어떤 때는 지극히 자기 자랑으로 휩싸여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남을 돕는다는 게 그게 참 생각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면류관을 못 쓴다. 이거 이렇게 팍 박혀 있으면 안 살겠습니까? 그렇게. 면류관도 받은 분들은 돌려드리더라고요. 요한계시록 돌려주고 싶은데도 안 가는 건 어떡합니까? 벗어서 한번 자리 잡으면 떠나질 않아요. 근데 그 돌려드리는 정도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받기도 어려울지 몰라요. 내가. 근데 그래서 스스로 자기 마음의 그 거울을 자꾸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직 멀었다 하는 것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더 정결해질 수 있다는 거. 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 이를테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작은 아들의 마음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아와 보면 내 안에 어느새 큰 아들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 보게 되고 그걸 돌이켜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 어머니의 자애로움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나가게 해주신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신가 싶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물질에 대한 속박으로부터 걱정과 세상 걱정과 뭐 먹을까 뭐 입을까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가 그냥 내질러서 자유케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를 교만이나 혼탁해지는 마음의 정결함으로부터 이제 우리를 또 자유케 해서 아무 지금 뭐 콩을 심든 팥을 심든 심으시라는 대로 내가 저항 없이 주저함 없이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 되겠죠. 주님처럼 된다면. 근데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하고 주님처럼 자기를 다 주는 중간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주는 거 정말 고생해서 그거 바치는 거 내가 다 알고 그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 근데도 내가 받는 거는 내가 풍족하게 쓰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너희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연습, 훈련 그런 의미에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헌금 해봐 그래 잘했어 라고 얘기할 때는 다른 어떤 보상에 대한 보장이 하나도 없어요. 털끝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너네가 그것 때문에 정말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 바치지만 그거 바치고 나면 더 궁핍해졌잖아요. 사실은 계산적으로는. 근데도 꺼이 살아남는 거. 밥 한 공기 먹던 걸 예를 두 숟갈 덜어내고 거기다 물을 타서 비벼서 먹어도 안 죽는 거. 내가 어디 가서 애들하고 아이스크림이나 뭐 저녁에 먹던 것들을 끊어. 그러면 한 10불, 20불 아끼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100불을 선교사에게 보내도 내가 안 죽는 거.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 속에 뜨뜻해지고 든든해지는 이건 뭐지? 그러면서 내가 시간이 남아. 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는 시간이 없어지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던 시간이 없어지고 비디오 빌려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만약에 세이브가 되면 내가 뭘 하냐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시간을 가져.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우침을 주시는 모르던 걸 보게 하고 안 보이던 게 느껴지는 그런 깨우침을 주면 교회에서 선교 간다 그러면 아 이거
날짜가 아니지, 머리를 없애라 그랬지. 그리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갔다 왔는데 안 죽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자기 삶에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돈 많이 벌어서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더 출세하거나 많이 쌓고 하던 이런 세속적인 관심에서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심으로 관심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표정도 좀 많이 달라질지 몰라요. 관심이 달라지니까. 거기다가 시간을 점점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에 가는 시. 어떤 친구들 보면 이 골프에 관해서는 거의 박사야, 박사. 내 친구들 모이는데 동창회를 안 가는 이유가 걔네들은 모이면 99% 골프 얘기밖에 안 해, 술 먹고.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고 그냥 반갑긴 한데, 그러니까 동창회라는 걸 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관심사가 뭐냐, 그 이제 다 끝날 때쯤 되면 그러죠. 야, 강 목사, 너 한마디 말해라. 뭔 말을 할 말이 있어, 그죠? 근데 제 관심사가 점점 달라지는 거죠. 관심사가 달라지면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들리지 않던 게 들리고. 오늘은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예요. 왜냐면 제가 이게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날 그걸 금방 봐요. 제가 이게 들린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들려요. 근데 그거 넘어는 못 가요. 돈에 대한 욕심과 출세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면 관심사가 하나님으로 자꾸 바뀌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들리는 음성이 아까처럼 인생까지 말라든지 아까처럼 걔도 고생해야지 라는 음성이 들리면 제가 갖고 있던 걸 그 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걸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이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다른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좋다 그러고 갔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또 다른 담벼락을 쌓아서 그 안에 그 정원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그 벽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만, 그러면 이게 또 무너지면서 세상이 넓혀지는 거예요. 세상이 넓혀지는 만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혀져요. 공간이 넓혀지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도 조금씩 넓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행여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같이 한 지붕 아래 사는데 한 사람은 세 겹으로 쌓인 세상에 살고 한 사람은 이게 앞에 있는 두 겹은 무너지고 세 번째 있다면 어떤 사람이 더 넓게 사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눈에 보이는 능력을 받고 아니면 무슨 돈이라도 채워지든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이런 열매를 기대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 바울의 얘기 들은다면 빈에 처해도 그대로 좋아. 그대로 재밌는 인생이야. 부에 처해? 부에 처하면 그냥 기름진 거 먹고 허랑방탕하는 그거 말고 다른 재미도 있다. 그 돈을 없는 사람하고 나눌 때 오는 그 재미도 아주 놀랍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빈에 처한 대로 아주 재미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재미를 우려먹은 사람은 부에 처하면 그 부의 노예나 부가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를 가지고 이렇게 막 굴리고 띄우고 발로 차고 할 수 있는 그 다른 재미가 있다. 너무 추상적인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거냐는 거죠. 길이.
어떤 사람들은 빈에 처해서는 자유로운데 부에 처하면 그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빈에 처하는 게 훨씬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견디는 게. 근데 빈에는 잘 견디는 사람이 부를 부어주면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빈에 처해서 자유로운 만큼 부에 처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참 큰 축복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수단이나 도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욕을 직살나게 먹은 게 뭐냐면 저를 이렇게 의롭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이 아니라서 이방인이 아니라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따위 기도하다가 욕을 직살나게 먹었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한테.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북한에서 안 태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축복받은 미국에 와서 이렇게 달걀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기도도 잘못된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로 나는 9/11이 일어났을 때 쌍둥이 빌딩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빠져나가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잘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자기 혼자 행복하다고 너무 크게 웃는 것도 죄예요. 그럼 웃지도 못해요?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잔잔한 미소를 지었지만 예루살렘을 보고는 우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참 아파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나 여러분들이 아직도 다른 인류를 쳐다보면서 내 마음이 막 아프고 애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뼈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자리에 안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진짜 아직 천상의 기쁨을 구경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덜 된 거라, 덜 본 거라. 그 맛을. 그러니까 나 혼자 축복받았다고 좋다고 웃는 거는 아직 덜 된 거예요. 사람이 덜 된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덜 본 거라. 그러니까 빈에 처해서 견딘 사람이 언제 실패하냐면 불을 줬을 때 이거에 대한 정말 깊숙한 음미와 되새김이 없이 부에 처하면 이 사람은 타락해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깔보기도 하고 돈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쁜 짓을 스스로에게 하게 돼요. 약을 사먹고 그걸 가지고 뭐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또 계속 투자하면서 거기에다가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다 쏟고 엄청 벌었는데 돈 버는 거 외에는 아무 재미가 없어지면 그 사람은 타락한 거예요. 모든 걸 잃은 거예요. 돈 버는 거 외에 아무 재미가 없어. 돈 나눠주는 것도 재미있거든. 그 재미 아직 모르시는구나. 돈 나눠주는 거 굉장히 재밌고 돈 가지고 남 도와주러 이렇게 퍼주고 다니는 것도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건데 이 재미 못 보고 사는 것도 안타까운데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재밌는 거라고는 어떤 사람은 이 돈 세는 재미가 세상에 최고래요. 막 세는 거. 그 다음에 돈을 침대 밑에 쫙 100불짜리로 깔고 거기 자는 거. 이것만 재밌고 다른 거는 자식이 찾아온 것도 재미없어. 그러면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손자를 하는데 손자도 안 이뻐. 돈 세는 재미에. 문 닫고 자야 되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는 돈 세는 것밖에 없어. 근데 잠언에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자에게 돈 세는 수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가장 무서운 법이에요. 그게 재밌거든. 재미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어떻게 해야 일체자족을 배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기가 기쁨을 누리고 사느냐? 그것도 재밌어야 되는 거야. 돈 나눠주는 거. 그래, 그거 하려 쌓는 것만 재밌는 게 아니고 나누는 게 재밌어야 나누면서 누리는 재미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그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켜가는지. 저는 돈 나눠주는 재미는 못 봤지만 음식 나눠주는 재미는 봤어요. 10몇 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얻어다가 나눠주는 재미. 재밌죠? 그 10명 중에 7명은 가짜야. 그걸 보면서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70명이 오면 그 중에 2명하고 3명은 진짜 그 깡통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여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재미, 굉장히 재밌어요. 내가 땀 흘리는 수고 이상으로 재밌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다양한 재미를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차를 세웠는데 그때 내가 마침 돈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내 앞 사람한테 동전을 몇 개 봤더니 이걸 받는 순간에 성호를 그리는 사람 나 처음 봤어. 그래서 내가 막 차를 다 뒤졌어. 신호등 바뀔 때까지. 그랬더니 코어러가 2개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찾아서 막 불러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걸 받는 순간에 성호를 그리더라고. 근데 내가 그렇게 쓰여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다면 내가 막 수고하고 있는 거 주는 게 괜찮잖아. 재밌는 경험을 했어. 아무튼 여러분들이 인생을 많지 안 남았는데 다양한 재미를 보고 살면 좋지. 배고플 때 그걸 참아내는 재미. 정말 없어서 어려운데 눈물의 빵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걸 먹을 때 오는 감격의 재미. 그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도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쉐어할 때 오는 그 뜨거움의 재미. 그 다음에 하나님 너무 주셨는데 난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이건 없어도 사는데 하나는 없어도 이제 난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주는 재미. 근데 줬는데 진짜 그 사람이 그거 없어서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셨어. 그때 오는 이 감격, 재미, 이거 사람을 살만하게 합니다. 아마 바울 선생님은 그런 세상을 거의 다 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인색하지 말라 그럴 때 그래도 인색해가지고는 못 봐. 인색하지 말라 그러면 네 참아라 그러면 네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또 돈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때문에 웃으며 하나님 때문에 환희해졌고 하나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뼈가 아프고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할 수 있는 의미를 우리 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